영원한 기쁨 당신의 나라 온 땅에 주셨네. 하늘의 영광 한 몸 이루어 일주게 하시네. 영원한 기쁨 당신의 나라 온 땅에 주셨네. 하늘의 영광 한 몸 이루어 일주게 하시네. 있는 무덤 앞에 수저앉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심으신 주, 죽음으로 살아난 빛나는 나무 아래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셨네.
이유라 내가 살아 주르라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가지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가 따라갑니다 오직 주가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참된 마음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자의 관계와 각자의 자리에서 수많은 은혜와 힘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시간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기준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준,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며 그 기쁜 마음을 우리가 나타낸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듣는 저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삶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을 활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참된 기쁨이자 행복입니다. 아버지 어느 순간 저희 정말 2026년 한 학기도 주님께서 정말 저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었고 저에게 많은 은혜와 정말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또 이 한 주가 지나가며 아이들 시험이 끝나고 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되돌아보며 지나왔던 한 학기 동안 얼마나 저희가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친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왔고 또 그들이 주님을 알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합한 채 되었고 또한 아버지 저희가 그들을 통하여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정진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또 함께 하셔서 저희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정말 백성된 자로서 아버지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아버지 정말 세상 밖으로 나아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그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도가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게 사도이냐 나의 사도됨을 좋아하면서 나의 사도를 돌려드립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왕고가 제거리가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개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하지 않는 것과 다릅니다. 자기 비용으로 그네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들을 치고 그 젖을 처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권리를 근거하여 이런 말을 하시니까 그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왕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간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 밭을 하고 하나를 간 사람은 그것을 얻으려면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질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상실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 시간전을 더해서 말씀을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 많이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성경 본 말씀에서 말씀이 좀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고 세번역 성경이었으면 약간 여러분들이 어색했죠? 근데 선생님이 오늘 말씀을 세번역으로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듯하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책을 보다가 저는 성경책이 잘 안 읽혀요, 어려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저는 추천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여러분 다운받아서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는데 뭐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 성경, 세번역, 쉬운 성경 여러 가지 있거든요. 공동번역. 근데 현대의 그 성경에 있는 문맥과 의미 또 그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그걸 퇴색시키지 않고 성경을 정말 우리가 좀 잘 곱씹을 수 있게 만든 성경이 세번역이에요. 근데 만약 여러분 제가 이거 세번역이 아니라 아까 개역개정으로 준비했으면 읽으면서 뭔 말이야 잠깐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번역을 준비했고요. 아마 앞으로도 전화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좀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이해해 주세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 여러분 제가 설교 할 때 지금 고린도전서 하는 건 처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새로운 친구도 있겠지만 저희는 항상 큐티 말씀을 따라갑니다. 저희 동현교회가 매일 성경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본문도 큐티 말씀을 따라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먼저 여러분 보시면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좀 지식이 필요하겠죠? 네. 그죠? 좋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보이나요? 야, 이게 지금 지중해 그때 당시 고대 그리스의 지금 지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지금 하늘색으로 살짝 보이는 게 지중해, 그죠? 그 나머지들이 지금 이탈리아, 그 다음에 뭐 갈라디아, 그리스, 이집트, 네, 이쪽으로 더 가면 네, 또 다른 나라들도 있어요. 네,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여기에 지금 고린도 지역이 어딘 것 같아요?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해안 주변에 지금 여기에 있는 위치가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리스 쪽에 위치해 있죠. 그죠? 근데요, 네, 섬도 있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고린도 지역은 지금 섬은 아니고 내륙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해안가 근처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해안가 근처에 있는 도시가 있죠. 어디가 있죠? 부산. 또 있죠. 인천. 그렇죠. 그쪽 울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지금 해안 주변으로 발달된 나라,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좀 활발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어업도 있고 무역,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그리스 지역은요 상업과 철학, 무역이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자, 상업과 무역이 중심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많은 지금 주변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죠? 상업을 했었겠죠. 그 다음에 또 국가 간끼리 거래를 하다 보니까 무역도 되게 활발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가가 잘 살 수 있는 자본이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럼 되게 부국한 나라였어요. 자, 그리고 이 지금 고린도 지역은요 또 뭐가 되게 또 발달되면요 아까 본 것처럼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토아파, 에피쿠르스파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종교적 매춘. 여기에 종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 꼭 들어본 적 있나요? 예. 맞아요. 근데 그 이제 거기 안에 이제 하나 신전이 있었는데요. 신전에 여사제가 1000명 정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1000명의 여사제가 뭘 한 거예요? 종교적 매춘을 저지르는 정말 음란한 그런 행동들을 가리켰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물질 만능주의. 되게 잘 사는 나라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여기 안에서는 다 무엇으로 통한다? 모든 게 돈으로 통한다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창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어떤 우상? 사실 여기 그리스 로마에는요, 즉 로마의 황제, 사실 사람이죠. 사람도 신으로 여겼었고요. 또 가까이 뭐가 있어요? 이집트에 있는 신도 신으로 모셨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신들 있었을까 없을까? 굉장히 많았어요. 신의 종류만 몇 가지였을까요? 몇십 가지? 몇백 가지? 아니요, 신의 종류만 몇천 가지였어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고 하는 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기껏해야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불교,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천주교, 원불교, 그죠?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우리하고 비교할 바가 아닌 거죠, 그죠? 자, 또 뭐가 있었을까요? 자, 지적으로 되게 교만했습니다. 아까 보면 지금 이 지역에는 뭐가 되게 많으니까 철학, 그러니까 수사학, 그다음에 웅변술 이런 것들을 잘 배우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었을까요? 자, 지적으로 똑똑하다 보면 좀 상대방이 잘못한 걸 보면 뭐 하게 되죠? 지적하고 싶죠, 그죠? 그래서 뭐가 많으면 소송이 남발했습니다. 조금만 뭘 잘못해서 내가 돈과 내가 지적 탁월함만 있으면 무조건 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짓밟는 걸 되게 자주 있었습니다. 네. 저 때는 주먹이 맞지 않았어요? 주먹도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이 나라의 주먹 제외하고 이러한 문제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는 대략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러면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아야 보면 되겠죠. 자,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요? 정상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정상이지만 문제점들이 있었죠.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요. 자, 첫 번째, 자, 고린도 교회 내에 뭐가 있었어요? 파당했어요. 파를 나눴다고요. 그래서 바울파, 다 사람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가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상상적으로 합니까? 개판이죠. 그죠, 개판이죠. 그래, 맞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파가 나눠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봐봐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전도사님 있고, 그 다음에 민영간사님 있고, 소담간사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파가 나눠진다는 생각해봐. 여러분, 이 공동체가 똑바로 돌아가겠습니까? 개판 나죠. 그죠. 이제 개인 있으면 안 돼요. 자, 돌아가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으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믿는 성도예요. 믿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뭐가 있으면 성적 타락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써 있길 이방인도 하지 않는 그 행위라고 적혀있는데 그게 뭡니까? 근친상간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 사실은 계모였거든요. 아버지의 아내와 자식이 성관계를 가져버린 거예요. 와, 저건 좀 아닌데? 그죠? 근데 이런 문제점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이 지금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성도 간의 세상 법적 소송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돈과 말재주만 있으면 상대방을 짓밟으려는 행태가 이 안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서 허물이 있거나 연약함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널 봐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소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판하기 시작한 거죠. 자, 네 번째, 결혼, 이혼, 독신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때는 성적 분란이 가득했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런데다가 당시 문화로 인해서 가정에 대한 책임 의식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요. 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감정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이혼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되게 쉬운 거예요. 상대방이랑 결혼했다가 내 아내가 보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뭐예요? 그냥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괜찮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뭐가 있을까요? 또 우상 제물을 섭취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우상 제물 섭취는 제가 뒤에서 설명하더라고요. 자, 다음 여섯 번째, 은사의 사요라. 뭐냐면, 자 여러분들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달란트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되는 재능, 그죠? 근데 그 재능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자, 누군가는 찬양을 잘합니다. 또 누군가는 악기를 잘 다룹니다. 누군가는 운동을 잘하고요. 누구는 말을 잘합니다. 그죠? 근데 또 영적으로 좀 더 올라가면 누군가는 방언의 은사도 합니다. 누구는 귀신을 내쫓는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서열화, 누가 더 탁월한 은사인지를 나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얘가 더 우월하고 영적 교만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써는 건 일부만 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봤죠? 그럼 이제 뭘 살펴봐야죠? 우리가 볼 지금 고린도전서 9장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9장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뭐요? 교회에 지식이 있는 성도들, 조금 더 똑똑하고 좀 더 많이 아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장에. 자,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사실 오늘 본교회에서 11시 예배 들었던 성도들과 여기 있는 지들은 아마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상 제물을 먹을 자유가 있다라는 측면인데요.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고린도 교회 내에 누가 있었다고요? 좀 더 지식이 탁월한 성도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 아까 지금 고린도 지역에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아, 우상은 진짜 있는 신이 아닌 거잖아.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에서 나온 내가 그 제사 음식, 그 제사 음식 먹는 거 문제되지 않는 거 아니야? 지금 우상 가짜인데 우상 앞에 바쳤던 고기를 좀 먹으면 어떤? 나에게는 그 정도 자유와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신전의 축제에 참여해서 우상 제물 먹는 것을 뭐 하려고 했어요? 정당화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하나의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경치기에 탁월해. 그리고 좀 더 많은 걸 알아. 근데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죠. 요즘 세상이 그런데. 근데 전화할 때도 있었어요. 불과 20년 전 청년 때에도 있었다고요. 자, 전도사님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도사님이 여기 전주시에서 전라북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를 청년 때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제가 저희 형들, 그러니까 지금 승민이로 보면은 승민이한테는 형들이 민영만사님, 그다음에 지금 누가 은민이 형, 그죠? 이 형들. 근데 형님들은 야, 황재야, 같이 좋은 데 가자. 그게 거기 어디였어요? 술집이었던 거예요. 그거 맞아요. 네, 맞아요. 맞진 않는데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 황재야, 야, 어차피 예수님도 술 드셨고
술 드셨고 술 먹는 거 제가 아니야 괜찮아 가져해. 정말 저 그때 20살 때인데 그 형들 동생들 데리고 어디 갔어요? 술집 갔어요. 가지고 술을 한 짝을 마셨어요. 가지고 이제 또 술 먹으면은 막 그 술병 그 뚜껑 이렇게 거리 걸어가지고 다 그렇게 걸어놓고 그렇게 여러분. 근데 이게 뭐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본인이 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저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끌어들여서 뭐하게 만드는? 실족하게 만드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정말 그때 형님들 괜찮다고 해서 저 괜찮다고 했어요. 안 괜찮잖아요. 그냥 괜찮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문제냐? 자,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여러분 믿는 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의 문제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까 고린도 지역에 뭐가 발달했다고 했었죠? 수사학, 웅변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화려한 웅변을 하고 나면 봉과 후원을 받았던 때예요. 그래서 고린도의 소피스트들, 지금으로 말하면 지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소피스트들과 달리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도 말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돈을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돈을 안 받고요. 100% 자기량으로 자급자족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내에 교만한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바울의 이러한 헌신을 오히려 평화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오히려 의심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저게 잘못된 거 저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 이 교회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바울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한 겁니까? 어떻게? 세상적인 잣대로 바울을 평가한 거예요. 근데 그 보상의 기준이 뭐였어요? 바로 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바울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돈을 안 받지? 그리고 두 번째, 사도성 권위가 없으니까 캥겨서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 그 다음, 진짜 훌륭한 선생이라면 당당히 대가를 요구해야지 라는 인식이 그때 당시에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비량으로 돈을 받지 않고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삿대질하고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거면 왜 들어왔어? 자,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진정한 상, 보상과 상급의 문제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한번 여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같아요? 문제라는 거요. 말 이쁘게 그만 말 이쁘게 알겠죠? 자 이거 뭐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놀이공원인데요. 놀이공원에서 프리 패스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롯데월드 프리 패스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안 가요. 안 가요? 안 좋아하니까 안 가는 거 빼고.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저요? 저도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데? 저 뽕을 뽑아야죠. 끝장 밥으로 해야죠. 새벽 6시 출발해서 9시 땡하면 거의 바로 오픈런 해가지고 언제까지? 야간기장 할 때까지 뽕을 뽑아야죠. 그죠? 여러분 안 그럴 겁니까? 그때 우리 올해 우리 1월달에 우리 임원은 리트릿 에버랜드 갔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뽕을 뽑아버렸죠. 그죠? 척이 있는 1회 2등이 그 다음에 하진이 넉다운 될 때까지 우리 뽕을 뽑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프리패스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걸 반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으십니까? 네. 승민이 좋아요. 승민이 너무 좋아요. 저 요즘 많이 나오는데. 그래요. 좋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수고하고 하니 내가 어디 되어 있을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내가 이렇게 예배만 하고. 자, 2절도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고요. 자, 여러분 내가 자유인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 자유인 맞죠? 자, 그리고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 맞죠? 자,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했잖아요. 사실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뵙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이래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맞잖아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생기고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 바울이 전혀 어떠한 보수와 돈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일하는 걸 보고 사울 바도에 무엇을요?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그걸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소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저처럼 인생이 하나님을 들고 다니는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나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라 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같은 사역자들이. 자, 근데 그걸 우리라고 표현하는데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에게 먹고 마실 권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죠. 그럼 두 번째 볼게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베드로예요. 베드로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잖아요. 있죠. 결혼해서 아내를 부양할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님처럼. 그렇죠. 나처럼. 고마워요. 네, 맞아요. 자, 여섯 번째. 그리고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지금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이제 또 다른 비유를 예화를 들어요.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기로 그의 무모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을 치고 그 젖을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비용 내 돈 내고 군에 복 많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도 징병제인데 내 돈 내고 군 먹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내가 포도원을 만들면 그 포도 열매를 따먹으려고 포도원을 만드는 거지 그거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은 사람이 양떼를 치는 건 양고기도 먹고 그 양이 주는 우유도 내가 먹으려고 양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바울이요. 즉 군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되 또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하대. 또 목자가 양떼를 기르고 젖을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뭐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우리도 그 수고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이 뭐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받을 건 받아야죠. 그렇죠.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한 가지 이제 근거를 덧붙여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 생각 아닙니다. 제 생각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도 여기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8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권리와 인과와 연관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가장 일하는 수에게 마음에 씌우지 말아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끊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요 사람의 그런 생각과 기준에 의해서 관리에 저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율법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타작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소를 걱정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라는 말인데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파장 일을 하는 소, 일하는 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요. 일하는 소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죠. 먹어야죠. 근데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는 건 일은 하되 거기에 합당한 먹을 것 주지 말아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하는 짐승도요 먹을 수 있도록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이걸 말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의 필요와 형편을 채워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자, 근데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1절.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나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으로 거듭나서 절실하시니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었지만 제가 여기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사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하는데 저의 삶을 조금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요청하는 게 그게 지나친 일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 못하는데? 어려워요? 말 못하겠어요? 차도 신대원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의 나눔이 육적인 도움으로 환원되는 것이 지극히 무한한 일을 말하는 겁니까? 자연스럽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뒷받침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바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예수님께서요 이제 제자들을 이제 복음 전파하는 파송을 이제 보내려고 하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자들이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 뭐 가져갑니까? 저희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뭐도 좀 챙겨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서 너희의 삶을, 너희의 먹을 걸 책임져 준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응당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듣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삶을 뭐 해준다는 거? 책임져 준다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되게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11절까지 봤죠?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람들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그 권리, 그죠? 생계 부양권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12절이 반전인 거예요. 자,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바울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장난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삼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권리를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여기서 바울을 얘기했지만 바울 말고 다른 사도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등. 근데 그 함께 일하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그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더욱 그 권리를 우리가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우리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우리요. 여러분, 지금 바울과 동역자들 주어진 권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정당한 생계의 부양 청구권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왜?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사명받은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복음 전한 일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권리를 내가 포기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이중직 했잖아요. 이중직. 복음도 전하면서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든 일을 해서 돈을 벌면서 자기량 사역을 100% 했죠. 그죠? 근데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렇게 권리를 포기한 사실 뒷배경이 있어요. 뒷배경. 그거 한번 여러분 몰랐죠? 한번 볼게요. 자, 당시의 배경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삶을 영적 지도자로서 그렇게 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요, 바울의 재경의 분량을 감당하면서 거부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걸 알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죠, 아프죠. 야, 뭐 당연히 해야지. 네가 날 책임 안 주면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냐.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물질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했던 성도인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뭐 하려고? 고소하려고. 그래서 그 비밀을 엿보고 있었던 일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아주 배가 불렀구나.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 본인의 권리를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한번 볼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고집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진짜? 그냥 막 내쫓아버려요? 일단 저 같으면 그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고집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문제 제기를 했던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뭐 한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져 실족해서 공동체에 나와야 안 나와요? 교회에 떠난 것이죠. 그 화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역자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평신도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요,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를 무조건 맞고 틀림으로 주장해서 나의 이익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도 실족하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저랄적 자기의 길을 택하라.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발적인 자기 분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 저희 아내랑 이런 얘기를 나누긴 하는데요. 사실 만약 제가 만약에 교회를 개척할지 안 할지, 제가 담임 목회를 할지 안 할지 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아내랑 얘기하다가, 여보, 세상도 너무 어렵고 성도님들도 정말 삶에 지쳐 많이 힘들어하실 텐데, 만약에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나는 이중직을 택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그 마음이 있냐? 사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나의 필요와 형편을 채워주지 못한 상황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거 강요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 더 순수하고 순결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냐? 전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인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얼굴? 그 다음에 청년 식당 문간이라고 해서 음식점인데요. 사실 이게 어떤 분이시냐면요, 최운형 목사님이세요. 이 최운형 목사님이요, 본래 미국에서 12년간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분 제가 간증을 영상에 본 적이 있는데요, 어땠을 것 같아요?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 된다. 그럼 여러분 사례비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이제 어떻게 알아요? 중형교회 담임 목사님 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최원영 목사님께서요, 본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풍족하고 감사한데 뭘 느끼기 시작했냐면 본인이 너무 안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높아진 연봉과 안락한 삶 속에서의 회의감을 신앙적으로 정말 느끼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로 오셨냐?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 아닌 목회자 스스로가 대접받은 권리를 포기하고 어려운 청년들을 돕고자 청년 밥상이라는 걸 창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 뭘 할 수 있습니까? 김치찌개가 얼마나 써 있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개똥이는 있지만 김치찌개 얼마입니까? 9,000원에서 10,000원이에요. 3,000원에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다고. 돈 벌려고 일하는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은요, 더 높은 연봉과 안정을 향해 달려가지만 바울처럼 복음의 부르심을 이룬 목사님은요, 한 청년의 배고픔과 삶의 실족함을 막기 위해서 미국 이민교회의 안락한 사역자실을 버리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연기 자욱한 주방을 선택한 일을 하는 거예요. 뭘 포기하신 겁니까? 맞아, 자신의 안락한 삶과 재정적 권리를 포기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역자에게 해당되는 게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권리 포기가 내가 챙겨야 될 필요와 형편이 있는 누구 이웃이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전제가 내 안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자,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분은 윤동현 목사님이신데요. 이분도 인천 서구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요, 여기 지금 그림 보인 밑에 노마드 스터디 카페 24시 무료 개방이라고 해놨죠. 교회 건물을요, 아예 한 칸을 싹 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역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보니까 너무나 어렵고, 그 다음에 정말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공부는 하고 싶은데, 음료수는 마시고 싶은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하신 겁니까? 본인이 이 공간을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비싼 카페 운영을 감당하기 힘들고 생계가 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 와이파이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간식 주는 거, 스터디룸을 조건 없이 내어주는 거, 그래서 365일 24시간 개방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적용하면 이 리버스도 지금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것만 내어주면 끝이 아니에요. 전기세 들죠? 수도세 들죠? 가스비 들죠? 관리비 들죠? 그죠? 월세 있죠? 그럼 다른 건 없을까요? 많죠. 여러분, 9월에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본래는 교회 공간이 옛날에는요, 어떤 곳이냐면요, 어디 교회에서 뛰어! 어르신 정말 지금도 그런 장로님들이 계세요. 교회에서 뛰는 거, 교회 강대상 위에, 설교하는 강대상에 올라가는 거 되게 싫어했었어요. 왜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간을 함부로 내어주지도 않고 그 교회 공간을 진짜 거룩하고 진짜 아끼며 사용한다는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공간의 거룩함을 유지할 권리를 포기하고 사람들이 학생들 다니면 여러분 깨끗하겠습니까? 여기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깨끗합니까? 저희 월화수 뭐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하루만 있어도 쓰레기 진짜 더러워요. 여러분 치웁니까? 치우는 사람들 안 치우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 그런데요. 맞아요. 할 일이 태산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화수목 뭐합니까? 여러분 단백이죠. 여러분 진짜 서른한 사람 이용하면 진짜 허리 쎄 빠져요 지금. 정말로. 이게 그냥 내주면 끝이 아니라 뒷정리하고 청소하고 뭐 갈아 끼워줘야 되고 챙겨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어줄 때 그 공간을 비로소 세상 청년들이 실족하지 않고 드나들 수 있는 뭐가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간은요,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신앙의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됩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세상의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신앙의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지금 목사님과 교회 뭘 포기했습니까? 공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 저희는 리버스 교회는 뭐 저희가 리버스 교회가 너무나 잘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리버스 교회도 포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어떠십니까? 자신의 자녀처럼 조카처럼 물심양면으로 여러분들 다 챙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준 사랑은요 그 주신 사랑에 비해서 돌아오는 게 그렇게 많아요 적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선생님. 자요? 잘하세요. 근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권리를 주장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럼 또 물어볼까요? 근데 우리 리버스에 있는 임원들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을 리버스에서 보내요. 또 세상 그 새 친구들 챙기죠, 섬기죠. 돈도 없는데 본인도 돈도 없는데 새 친구 챙기라고 후원까지 해요. 누가? 임원들이요. 근데 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챙겨줬다고 뭐 했다고 권리 주장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리고 간사님들 어떤지 아세요? 간사님들요 버는 사례비에 대다수가 섬기는 데 다 쓰여져요. 다 쓰여준다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이해만 사님 선언하면서 얘기하는데 사례비가 들어오면 도대체 어디 나간지 모르겠대. 본인이 뭘 산 것도 아닌데 결혼한 것도 아닌데 돈이 다 없어진대. 여러분 다 누구 입으로 들어가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만 쪽입니까? 그것만 포기합니까? 본인의 시간도 권리 포기하죠. 본인의 물질도 권리 포기하죠. 본인의 에너지도 권리 포기하죠. 다 권리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뿐인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우리의 존재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사실은 아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그러한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12절 한번 넘어오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돈을 전하자고 그것을 말투가 다르고 있었으나 나는 먼저 그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나는 해야만 한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취사 선택이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무엇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강력하다면요 여러분 나는 주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걸 하고 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했어도 그걸 나의 의로 나의 자랑으로 산다 안 산다? 절대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시대대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나의 권리도 주장하기가 부끄러워요. 왜?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인데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의 자녀로서 정말 자식이 부모에게 응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면서도 자랑하고 다닙니까? 내가 뭐 할 때마다 사실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식으로서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강력하다면 이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심 뭡니까? 우리가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또 영어로 콜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소명의 소자가 무슨 소자인지 아세요? 불소. 영자는 목숨 명인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응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권리와 자유를 끝까지 주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뭘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스스로가 자원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당연히 뭘 받아야 된다고 해요? 보수를. 근데 그런 자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내게 맡기신 직무를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본인이 스스로 자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맞아요. 후자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혹시 한번 넘어갈 수 있도록 한번 마우스 커서 한번 내주시겠어요? 네, 마우스 커서 한 번만 내주시면 됐나요? 네, 그래서요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조차도 바울 자신이 자진해서 한 일이 아니기에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거짓말인지 잘할 수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 감사한 일이죠. 기도하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큐티하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봉사, 헌신, 그죠? 후원 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 예배가 기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전 기도가 지루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큐티하는 거 진짜 기셨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걸 기쁨할 수 있었냐고요. 하나님께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안에 있는 옛 자아를 다 모아시고 패하시고 죽이시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셔서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예배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더라도 한 영혼을 진심으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그 기도의 성령의 정말 터짐이 제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시는 또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제가 너처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큐티 잘한다고 기도 잘한다고 예배 잘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모든 걸 한다고 자랑할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능력을 할 수 있다고 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렇죠. 사실 못하죠. 정말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똑바로 안다면요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절대. 왜? 한 가지만 볼까요? 전도사님은 절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 성격 닮아가지고 말과 행동이 먼저 나가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되게 고운 말 하기 힘들어서 육군자가 먼저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고운 말을 쓰고 사랑을 섬기고 제가 사랑한다? 제가 뭐가 잘나서요? 저 그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부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자 마지막입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을 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을 상.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상 받고 싶었나요? 주님, 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일하고 있는데 저 상 주실 거죠? 개근상. 개근상 되네. 개근상. 근데 개근상을 바라던가요? 아니죠. 세상에 있는 풍족함을 누리고 싶으시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전하는 것이 첫 번째 상이에요.
번째,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두 번째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 자신이 받을 상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소피스텔처럼 아까 그 언병가들, 정말 운명술과 수사학으로 뛰어난 게, 정말 그 능력을 가지고 뛰어난 강령과 언병과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거나 후견인에게 물질적 보상을 바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하는 것. 왜요? 왜?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삶은요, 내가 뭘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보수나 혜택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순수하게 전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이게 삶. 너무 다르죠? 세상은 너무 다르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으면 내가 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죠? 그 삶을 원하시잖아요. 아닙니까? 좋은데 취업하고 싶고 성적 잘 받고 싶고, 그게 여러분들 삶 아니었습니까? 근데 죄송해요, 어떡해요? 그 삶이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삶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왜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요구하지 않는 것, 그죠? 이걸 고집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와 타인을 위해서 내 권리를 유보하거나 포기할 줄 아는 가치가 두 번째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겠죠. 그러면 전하님, 무조건 나의 권리와 자유를 절대로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권리와 자유, 여러분들이 당연히 사용해야 하죠.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주의 뜻을 살아가면,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게 맞다라고 해서 무조건 내 권리와 자유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곰곰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뭐 할 것 같으면, 실족할 것 같으면, 시험될 때 할 것 같으면 나의 권리와 자유조차도 내가 유보하거나 포기할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권리 포기, 절대적인 권리 포기를 말하는 게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다 그냥 거지로 살아야죠. 왜 유혹했습니까? 좋은 척 하면 안 되죠. 잘 살면 안 되죠. 다 포기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권리를 무조건 찾아먹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얘기하는 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의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그걸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교회와 공동체와 타인이 정말 내가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시험받을 상황이 들면 뭐 한다고요? 포기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전도사님 슬리퍼 신어도 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럼 빨리 슬리퍼 신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자,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교회를 가야 될 상황은 아니었어요. 교회를 가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새우낀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편안하게 그냥 찢어진 나시가 아니고 나시를 입고 있었어요. 나시 반바지에. 그러면 그것도 저녁이었어요. 저 그럼 편하게 다니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권사님 축하드려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저를 보고 마음이 어려웠대요. 나시를 입어서. 그러시냐고. 저 그다음 나시 입을까 안 입을까요? 못 입죠. 저 진짜 안 입어요. 이거 실화입니다. 저 그래서 지금 나시 안 입어요. 나시 언제 생기냐?
집에서만 입어요. 집에서만 입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고요. 자, 또 하나. 여러분 저 슬리퍼 신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 엄청난 큰 권리입니까? 저 발냄새 여름에는 슬리퍼 신고 싶어요. 근데 또 교회를 갔는데 슬리퍼 신는 모습 보고 슬리퍼 신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슬리퍼 안 신어요. 아니 신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누군가가 시험 받거나 실족당하는 일이 생기면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건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 쓰실 건데. 그러면 제가 그거 가지고 저기요 제 일부러 이름을 쓰기를 저기라고 한 거예요. 제가 슬리퍼 신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역하는 날도 아니고 야밤이고 그리고 제가 편하게 입으면 안 되는 겁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복음을 좀 더 순수하고 순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저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해서 제가 이겼다고 치죠.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치죠. 제가 이겼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분과 어떤 말씀으로 권면하거나 어떤 삶으로 제가 뭔가를 같이 공유해야 될 때 저의 이야기가 그분께 설령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분을 제가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 그렇게 낯이 아니고요. 슬퍼 안 썼어요. 여러분 이거 말고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말 안 하는 분이지.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누구나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제가 복음의 저를 바꿔서 사는 삶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그냥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로소 예수님처럼 나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 예수님은 무슨 권리 포기했습니까? 왕이시잖아요. 이 땅에서 왕으로서 누릴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왕으로 살지 않으셨어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요. 그 비천하고 냄새나는 말궁에서 태어나셨어요. 두 번째, 왕의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왕의 능력이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려울 때마다 핍박받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다 사용하셨습니까? 제안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면 다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꼭 우리 자신의 생명을 꼭 내어주실 권리가 있었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꼭 생명을 내어줄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조차도 내어주셨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누구를 쫓아 사는 삶입니까?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한다고 배웠습니까? 첫 번째,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앞세워서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하든 말든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와 공동체와 지체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권리를 유보하거나 포기할 줄 아는 자발적인 자기 부인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물질적이고 돈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값없이 주어진 복음을요 대가 없이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고집하여서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황금 알을 원합니다. 황금 알을 낳는 오리가 낳는 그 황금 알을 원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되기 바라십니까? 황금 알을 낳는 오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우리 간날에 그 공동체를, 그 조직을, 그 문화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문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속성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 존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존재가 통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해낼 수가 없어요. 이러한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것을 좀 더 유효하고 포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삶을 내가 쫓아가겠습니까? 이걸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했습니다. 아셨죠? 할렐루야! 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한번 꺼주시겠어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는 복을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언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지 않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우리 영상과 손잡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오시겠습니까? 아멘.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기도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 기도문으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